쭉 보면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이 기도는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간구가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하죠.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들까지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마치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직접적인 유익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온전히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배가 고프고 영양이 떨어져서 육체의 힘을 잃어버리기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죄를 범하기에 매일매일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이 기도의 첫 번째 걸림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면서 12절에서 성도들은 기도를 멈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 것까지는 그냥 기도하는데 12절에 와서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죄의 실체가 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걸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따라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법을 따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착한 사람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잘 지키며 사회의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어떤 죄도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고 양심과 도덕에 따라 살아갔는데 누가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경찰이 그에게 와서 수갑을 채우겠습니까? 그런 말들 하죠.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을 누가 비난하고 누가 그를 욕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자신도 자기를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는 그렇게 눈에 보이거나 사람에게 적발되는 그런 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단순한 양심의 죄, 도덕의 죄, 혹은 공공윤리의 죄, 어떤 법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내가 일주일 중에 5일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룩인가? 내가 하루 중에 한 20시간 정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만한 거룩인가? 내가 목사보다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것인가? 그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정도는 뜻밖에도 하나님만큼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의 추구해야 할 거룩의 모습이요, 거룩의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만큼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거룩을 이룰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거룩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의라는 상태는 하나님만큼의 거룩,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명령을 완전히 지킨 상태를 가리켜서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에도 나타났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과 행위가 내 24시간이, 내 365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룩입니다. 몸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를 요구합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행동까지도 모든 시간과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단 1초의, 단 한 줌의 결함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요, 거룩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 가장 긴밀한 사랑, 사람이 이루는 사랑 중에 가장 친밀한 사랑이 뭘까요? 부부간의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도 때로는 미움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밉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 사이에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완전히 남인,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4문답과 5문답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4문답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죠.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요약이 있습니다. 5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5문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답이 뭐예요,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문의 답. 자,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내게는 슬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는 일은 여러분 이상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에는 그리 즐겁고 유쾌해서 쫓아서 행할 만한, 즐거이 행할 만한 일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본성적인 지식을 주셨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율법으로, 불신자에게는 양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포기시키는 게 우리는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욱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길보다는 하나님 잠시만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여기서부터 저 혼자 갈게요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니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범하는 죄들, 마음과 생각의 죄들이 더욱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의 죄 짓는 그 실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억한다 하여도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이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걸림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심판이 남아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 이 죄가 나를 심판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두 번째 걸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단순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죄의 저주도 받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믿음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게 구원파 교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외우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의인이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체, 우리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방금 전에도,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육체의 가장 큰 특징.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은 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필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필요를 느끼죠. 그리고 그 필요는 우리 안에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은 또다시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곧 적절한 선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선에서 곧 일용할 양식의 선에서 그치면 좋은데 그 필요가 늘 더 간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있으면 되죠? 밥을 먹으면 되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 버리죠. 우리에게는 잠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 잠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쉼에서 그치지 않고 게으름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아, 피곤해, 쉬어야지 했다가 그래, 쉬는 김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죄로 더하여 갈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욕을 가집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싶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성욕의 필요를 느낍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행하여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로 이루어지고 만족해야 하는데 결혼 전에, 결혼 밖에 일을 행하려 하니 음란의 죄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가 채워지는 선에서 만족하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 선에서 그치면 되는데 그 선을 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필요를 욕심으로 변질시키고 이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이 필요의 본성, 궁핍의 본성을 가진 신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기에 신자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저지른 죄와 불신자가 저지른 죄는 그것이 모두 사람의 욕심에 의한 것이요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의 영향력과 결과는 다릅니다. 신자 역시 범죄합니다. 신자도 필요가 있기에 신자도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신자는 죄를 싫어합니다. 필요에 의하여, 유혹에 의하여 혹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신자는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벗어버리기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지만 이를 이기는 힘을 통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의 항목들을 우리 안에서 죽여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에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짓는 죄는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다릅니다. 죄인인 증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죄를 더욱더 좋아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저지르는 죄는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않으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을 확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를 지으나 그 죄를 미워함으로 거룩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더하여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확증하여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죄에 대한 시각차, 죄에 대한 시선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거 말만 어려운 거예요.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실제로도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점점 자라고 있으나 자신의 죄를 더욱더 뚜렷이 보게 되고 더욱더 간절히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옷을 입으면 잉크가 묻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흰 옷을 입으면 조그마한 잉크가 묻어도 너무나도 분명히 보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더욱더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실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며 더욱더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높아질 뿐입니다. 실제로는 죄를 더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실제로는 바닥을 향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평가는 높아지고 있고 신자는 실제로는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도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지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바울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드러난 죄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을 소원하지도 못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리문답 8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답에 조건을 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이, 회개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도덕심이나 윤리의식,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회개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회개는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기독교가 신자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죄책감을 강하게 하여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기도를 더하여 주십니다.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문의 순서를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순서가 우리말 성경하고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앞에 나오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앞뒤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용서가 우리가 받을 용서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우리가 용서받는 일과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는 일과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어떤 앞뒤의 순서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밀접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세 번째 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그것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걸림이죠. 용서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빚, 채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나에게 빚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빚 갚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받을 게 없으면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내가 입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하죠.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여러분?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근데 여러분 7번 용서해 주기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7번 용서해 주기 쉽습니까? 저희 집에서 애들도 3번까지는 봐줍니다. 4번부터는 안 봐줘요.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수예요. 우리 가운데 7번 용서하는 사람 만약 있다면 그 사람 아주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77, 49. 490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뭘 그걸 수로 세냐? 그냥 다 용서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몇 번일까요? 7번일까요? 490번일까요? 4900번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490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왕이 나오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라고 그래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마죠? 6,000일에 일당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천만 1의 일당이 1만 달란트예요. 6천만 일. 그럼 하루 일당을 5만 원만 잡아도 6천만을 거의 곱하면 얼마가 되죠? 예, 저는 계산 안 됩니다.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64년이 조금 넘습니다. 164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계산은 은일 때예요. 은 1만 달란트고 금 1만 달란트가 되면 곱하기 15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금으로 1만 달란트를 빌렸다면 약 2460년의 연봉이에요. 여러분의 연봉 곱하기 2460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셀 수 없는 규모입니다. 개인이 벌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거의 무한대의 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갚을 끝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래요. 1만 달란트는 그냥 상상의 수예요. 그건 실제로 계산한 수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진 겁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데 종이 엎드려 비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주고 그 빚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
100일의 일당이니까 3개월의 일당이죠. 3개월 월급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10,00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머리에 감이 안 왔어요. 10,000달란트? 그런 돈이 있어? 이런 감이. 여러분, 우리가 10조, 100조, 1000조 이러면 여러분 감이 옵니까? 그런 돈이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죠. 그러나 어렴풋이 그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러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0조 이러면 감이 안 오는데 1,000,000원 이러면 여러분 감이 오잖아요. 그와 같은 일입니다. 3개월치 월급이에요. 164년 혹은 2460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0일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아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왕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 갚을 때까지 가둬라 라고 하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함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나아지면 죄는 인정하지만 그 키는 매우 줄여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셔야만 사라질 만큼 우리가 지은 죄가 큽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이 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만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게 해야 할 만큼 큰 죄인 것이에요. 너무 커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죄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전부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전부 아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죄를 우리가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는 보입니다. 뚜렷이 보이죠.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 나 때린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은 뚜렷이 기억납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그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뼈에 새겨지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뚜렷이 기억나고 뚜렷이 보이고 뚜렷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미움을 지워버리지 않고 잘 기록해둡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다들 한 사람씩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을 요구하셔서 자, 무조건 사람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교훈 이와 같죠. 첫째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착하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게 없죠. 다만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은 알았지만 자신이 받은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왕의 사랑을, 왕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착한 행실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만약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선한 마음이 있지 않지요.
만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의 사랑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선한 마음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통하여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흘러간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드러나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아 아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시나요? 용서받은 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주님께서 기도에 넣어놓으셨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 내게 빚진 자, 내게 고통과 상처를 준 자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신학자는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의 선하신 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오늘 말씀의 가장 좋은 적용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육체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한 떡과 한 잔을 마심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임을 또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한 몸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형제와 자매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데 믿음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가 이 한 떡과 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한 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가장 큰 걸림이 뭘까요?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미움이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일이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요 가장 큰 걸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므로 참된 한 몸됨을, 교회의 한 지체됨을 이루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